저는 이 수요일 예배가 되면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깔끔하게 딱 끝내시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오늘 하루를 얼마나 힘든 몸을 이끌고 오셨을 텐데 좀 위로가 되고 좀 리프레시가 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시간, 참 고단한 몸 집으로 가고 싶으셨을 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청 하는데 그 특권청이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보통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알기만 하고 부러워할 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하고 바보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전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자리에 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를 볼 때, 만약에 우주에서 우리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조차 않는 그런 미물들 아닙니까? 뭐 생명은 붙어 있어서 호흡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파리보다도 파리는 눈에 보기나 하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물 같은 존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 안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도움이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합니다. 사람인 자체가 벌써 이렇게 서로 도와야지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보면 누군가 도와줘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엉덩이를 치고 울음을 터쳐나오게 하고 피투성이인 나를 닦아주었고 엄마 품에 안겨줍니다. 철저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랍니다. 부모님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보면 집을 떠나 타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모양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보면 우리가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농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길을 찾을 때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물어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라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는 주위에 여러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부모님들조차도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식을 평생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평생 저의 울타리가 되고 엄마 돈 하면 언제든지 뭐가 공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시고 또 병이 들고 또 이 땅을 떠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도와주고 싶지만 능력이 못 되어 다 못 도와줍니다. 친구들의 도움이 고마워도 보니까 평생 가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평생 도와주는 선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아마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뒷배, 백, 그죠? 하나님이 뒤에 있는 사람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의 그 자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뒤에 배경이 되고 백이 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니까 힘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분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니엘 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밝고 좋은 교회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요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의지할 것이 많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게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슈코마이, 여기에서 우리가 영어를, 우리 성도님들은 영어 다 잘 아시겠죠? pray, 그죠? 기도를 pra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거기에 유코마이 해가지고 원하다, 강구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강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강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또 그냥 인사 정도로만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냥 인사 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에
이게 만져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덮인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고 편했던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우리 그 중보 기도의 그 기도실이 우리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너무나 아쉬운 거는 그게 방음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어떻게 그 기도실 방음이 안 돼 있는지. 아무튼 그래도 그 기도실이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 맨날 이렇게 내장산 보시니까 내장산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크게 아마 감흥이 안 되실 줄 압니다. 근데 외지에서 오면 내장산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을이 기대되는데,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중함을 혹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시간 처음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불을 켜는 그 기분과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우리 집사님 나와서 하시기 제가 일찍 나와서 다 켜고 다 열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 느낌과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 이 기도실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런 시절들이 다 있으셨을 줄 압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교회 지하에 이 기도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이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 기도판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각자의 이름이 있는 패가 다 있어가지고 그 시간,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기도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이 패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고되게 낮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저녁에는 교회로 모이셔가지고 같이 밥해 드시고 같이 하셨던,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 아마 저는 그 시대가 우리나라 교회의 그 부흥의 전성기였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도 그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한계가 아니라 다양한 방언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다 알고 계시겠죠? 이분이 방언을 받으셨는데 각국 나라의 일본어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일본어를 모르시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교회에 잘 뜸하게 그냥 별로 안 나가시는 분. 근데 이 어머니가 막 그 일본어로 기도하시면 이 어머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능력들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이렇게 이곳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시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뜨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리는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불이 활발 붙는 용광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세대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사람 자체가 쉽게 변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당시 그 헤롯 왕은 아주 좀 잔인했던, 아주 포악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헤롯이 다 같은 이름 헤롯인데 이게 뭐 여러 대를 거쳐서 헤롯, 그 예수님 시대의 헤롯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의 그 시대의 그 헤롯, 여러 이 헤롯 왕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같은 성씨라서 그런지 하는 짓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목을 베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죽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을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보니까 진짜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친 김에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이게 이 복음 전파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거고 교회에 있어서는 큰 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타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주 뜨겁게 아마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마 진짜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거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죽이려고 잡아서 가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잡힌 게 아니라 여러 번 잡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그냥 풀려가지고 나오는 베드로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묶고 감금하고 이 간수로 지키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인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근데 이 성도들이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그 밤의 옥중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감옥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간수들이 뻔하게 지키고 있는데 모든 게 감옥문이 차고 있던 쇠고랑 스르르 열리고 풀어지고 열리고 하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와보니까 다락방에 와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참 놀라웠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중보기도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은혜고 복일 줄 압니다. 이 기도의 중보기도에는 이런 힘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에는 이런 기적이 동반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저 인사 정도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별 기대 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 종이 중풍병으로 누웠으니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종이 병들었으면 그냥 내버리면 그만인데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중보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중보기도의 삶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요즘에는 이 헛된 것들이 많고 속이는 게 많으니까 이게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언쟁이 붙은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남편도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언쟁이 붙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야, 지 남편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냐고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상도 말이라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요셉도 믿어주는데 삼자 네가 왜 못 믿냐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중보기도들이 많이 세워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가서 이게 이제 걸어가서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심장 판막이라는 거죠. 심장 판막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 게 경북대학교 병원인데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경북대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경북대 병원에 저희 집안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홍현아 너 이리 와봐라. 저한테 이제 팁을 주시는데 이거 세상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네 엄마 살린다는 거죠. 유명한 선생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벌써 한 20년이 넘은 세월이죠. 저한테 어떤 팁을 주시냐면 봉투에 100만 원을 넣으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넣어서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손에 그 봉투를 쥐어주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너 살려줄 거다. 아마 그분은 병원에서 몸담고 계셨으니까 아마 그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이 심장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데니까 여기서 수술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서울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근데 이제 거동하기가 이제 움직이시면 숨이 차시니까 제 아내하고 선생님을 찾은 겁니다. 지금도 강성민 선생님이라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내과에 계신 선생님. 그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시골에서. 그건 뭐 촌사람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을 어떻게 등록하지? 저거 대형 병원을 그냥 동네 병원 가듯이
그냥 저희 어머니 차트하고 이 영상 녹화한 거하고 그것만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종이를 그 선생님 방에 이제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이렇게 뚜레뚜레 손사람이 이제 병원을 찾는데, 어떤 신사분이 딱 이제 저희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누굴 찾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승민 선생님 방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차트를 딱 손에 드시더니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따라가서, 근데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 때였어요. 점심시간 때 그 선생님 방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차트를 그 이제 간호사 선생님 그 책상에 두면서,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끝나면 여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 그 진료를 받고 가면 그 선생님을 만나면 될 거라고. 그러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이제 다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한 군데를 거쳐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 서류가. 도장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를 받아서 다시 그 밑에가 거쳐야 되는, 거기 가서 이제 그 내밀면서 이게 도장 받아오라 그랬다고. 근데 거기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거기로 바로 갔냐. 그래서 이제 그 신사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사분이 우리를 거기서 이제 갖다 줬다. 그러니까 그 차트에다, 그때만 해도 그 종이 차트 아닙니까? 차트에다가 뭘 기입을 한 거예요. 그 간호사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소무과장이시더라고요. 소무과장님이신데 그 소무과장님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처음 봤다고 오늘.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차트에다가 소무과장 추천이라고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간호사가 지우려고. 근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그냥 두라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같은 데는 당일 접수 진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무과장 추천이라는 그 글자 하나가 딱 붙어 있으니까 모든 게 순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가져간 거 다 보여드리고 이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했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 강승민 선생님이 이제 무슨 학회가 있어가지고 수술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의 중요 관계자의 추천이니까 그분한테 자신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 진료 상황을 다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소무과장님이 나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잘 해주라고 그러셨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게 순탄한 겁니다. 보통 대형 병원에 가면 2인실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 5인실을 그냥 처음부터 5인실에 이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이게 순적하게 이루어지.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그 서무과장을 또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심장 수술을 잘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 모시고 오기 전에 곳곳에다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이 심장 수술 받아야 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저는 그게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결코 그냥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용사들,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에 한 획을 담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예전에는 그 구국재단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많이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라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나라,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증거들,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